대불정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떤 천녀와 같은 그런 뭔가 아름답고 특별한 외도 수행자, 외도 사문, 여성 사문을 이제 외도들이 꼬셔가지고 부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때문에 임신을 했다. 이런 소문이 나게끔 장치를 하고 꽤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끔. 하지만 이제 작전 당일에 요 정도면 이제 부처님을 궁궁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천신들의 왕 사카가 사천왕하고 같이 내려와가지고 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배에 감고 있던 끈을 이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으로 임신한 것처럼 박나무로 된 다음에 위에 옷으로 덮어놓은 거를 들쳐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그러고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갔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대화다타도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나올 텐데, 그런데 이 여성 수행자에 대해서 전생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쭉 길게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길게 하셨다라기보다는 여기 길게 소개가 됐는데 제 인간의 입장에서는 좀 원초적인 부분인 거고, 이 코드는 언제나 흥미진진하니까 아침 드라마인데, 사실은 우리는 훨씬 K 드라마는 훨씬 재미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는 이제 시시하죠. 그러면서 전생에 누가 누구고 요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이야기 다 들려주신 다음에, 친차마나가 바로 그때의 왕비였으며, 전생 이야기에서 이제 전생의 부처님을 모함하려고 했었던, 모함에 실제로 빠뜨렸고, 그때는 성공했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왕자를 쫓아냈고, 마하빠두마 왕자를 쫓아냈었고, 여튼 지금 내 처남인 대화다타가 그때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옥으로 들어간 친차마나 부처님의 직접 모함 당사자. 친차마나 제가 그때의 왕비였고, 그러면 이제 친차마나는 지금 곧다마 부처님의 생에서 지옥으로 들어갔고, 대화다타는 곧 있으면 지옥으로 들어갈 건데, 과거에는 그때 왕이었다. 과거에 보여준 모습은 반성을 하고 부처님께 좀 물을 수 없냐, 돌이킬 수 없냐, 자기의 아들인 마하빠두마 왕자에게, 그때는 히말라야에서 수행자로서 모양을 바꿨을 때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때 이제 호칭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부처님의 전생인 왕자는 그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내가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세상의 이야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금의환향한다. 그리고 권선징악한다.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 당신이 아니면 꼭
당신 아니더라도 누가 됐든 간에 네 가지 잘못된 행동의 근거, 무지, 공포, 뭐 이런 거였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탐욕, 악의, 무지, 공포. 탐진치고 또 공포이고,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10가지 행동의 덕목에 입각하여 왕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행동이 근거를 탐진치 또 공포, 이게 행동의 근거, 원인이 되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 10가지 행동의 덕목, 요거는 보시, 지계, 정직, 부드러움, 자제력, 화내지 않음, 인내, 검소, 반대하지 않음. 이러한 덕목에 입각해서 왕국을 통치하는 게 요게 중요합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제가 건너뛰었던 부분이 이제 왕이 눈이 멀어가지고 왕자를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대중들이, 왕궁의 대중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함께 청원을 하는데 7수의 계송으로 되어 있다. 이제 여기 나라를 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왕이여 통치자는 반대 주장을 조사해 보지 않고 정확한 정보도 지니지 않은 채 혐의자의 생명이나 팔다리를 없애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왕이 일반적인 주장에 대해 적합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혐의자의 생명이나 팔다리를 없애도록 하는 것은 파리에 오염되고 시종이 부주의하게 만든 좋지 못한 음식을 태생적으로 눈먼자가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행동은 가시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를 해요. 왕이 권력에 취해 벌받을 짓을 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을 벌한다든지 벌받아야 할 사람을 벌하지 않는 것은 태생적으로 눈먼 자가 위험으로 가득 찬 고르지 못한 길을 택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십선도와 십불선도조차 구별하지 못하니 악취에서 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자입니다. 적합한 절차에 입각해 사건을 조사하고 유죄와 무죄 및 죄의 경종을 선고하는 왕이야말로 국왕을 다스리기에 알맞으며 왕의 자질을 부여받은 통치자입니다. 부드럽든 거칠든 극단적인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면서 통치자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통치자는 부드럽게 다루는 것과 강하게 다루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주의 깊은 균형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친절하게만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신하로부터 업신여김과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항상 거칠게만 다루는 사람은 적대감과 증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은 두 극단 사이를 잘 구별해야 하며 평정과 평화를 위해 가운데 길에 의지해야 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에 사로잡힌 사람 역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논리에 근거하여 심사숙고도 하지 않은 채 탐욕, 악의의 불 때문에 한 여인의 거짓된 혐의에만 입각해 왕세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청원을 이렇게 7수의 계송으로 했는데 잘 조사를 해야 된다. 통치자는 이제 그 내용이 하나, 둘, 셋, 그렇게 세 수고, 그 다음에 부드러움과 거칠음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 또 친절함, 거칠음, 이거를 또한 잘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이제 이러한 개송 7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띄어쓰기 해놓은 건 6수인데 여하튼, 그리고 마지막에는
탐욕 또는 악의에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한다. 이런. 이때 왕이 대답한 개송은 모든 사람들이 저기 서 있는 왕세자 편을 들고 나의 첫째 왕비는 바깥에 홀로 서 있구나. 하지만 나는 왕비를 택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 절벽으로 가서 반역자인 빠두마 왕자를 잡아라. 그리고 강도들의 낭떠러지로 즉시 던져버려라. 그때 대답은 그렇게 이제 했지만 왕은 산신이 구해주고 1년 뒤에 왕도 정신을 차리고 왕자에게 용서를 빌고 너가 나와 함께 가는 것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다. 하지만 같이 안 가죠. 이제 어제 봤던 내용은 이러하고 사아승지 10만겁전 즉 곧다마 보살이 성불의 수기를 받기 전에 보살은 아주 가망 없는 나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릇된 태도와 흐트러진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사아승지 10만겁 전에 보살은 이제 바람일 마일리지 출발하기 전이에요. 바닥일 때예요. 나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릇된 태도와 흐트러진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한때 그는 삽바 비부 부처님의 제자인 단다라는 아라한이 여인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험담하면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있다. 성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중죄이다. 아라한을 비방을 해가지고 성자도 그냥 성자가 아니라 아라한을 험담을 했다. 그처럼 사악한 의도로 성자를 험담한 결과 그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악취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인간계에 재생한 뒤에도 계속 사악한 험담에 끌려다녀야 했다. 본인이 사악한 험담을 받아야 됐다. 그리고 부처님이 된 최후의 생에서조차 사부대중 앞에서 사악한 진차마나 위카의 모함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 흔적이 부처님이 되었을 때 무상정등 작가가 무상정등 각자가 되고서도 그 흔적이 계속 이어졌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불선업의 자취가 여성 행각삼은 순다리, 우리 보통 알고 있는 건 순다리 이야기죠. 외도들은 또다시 앞서의 경우와 비슷한 책략으로 부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시도했다. 부처님이 사와띠에 머물 때 순다리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이용해 다시 한번 부처님에 대한 모함을 시도한 것이다. 부처님이 제타와나 승원에 머무는 동안 모든 사람과 천시인 브라마는 부처님과 승단에 귀의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이에 부처님과 승단은 의복, 음식, 승원, 의약품 등 4가지 필수품들을 항상 충분하게 보시받았다. 부처님과 승단은 과거에도 헤아릴 수 없는 선행을 쌓았으며 현재에도 진리의 길을 수행하며 공덕을 짓고 있었다. 이 2가지 좋은 원인에서 비롯된 이로운 결과가 서로 합쳐져 그처럼 보시받는 필수품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포인트를 좀 보면 우선 외도들은 이제 또 한 번의 어떤 시도가 있고 앞서의 외도들하고 어떤 같은 세력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함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늘 함께 했다. 모함하는 입장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타와나 승원에서 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간 천신 브라만들이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올리는 입장도 또 늘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사사시주물이 항상 충분했는데 기원정사에서 이제 이 이유는 과거에도 헤아릴 수 없는 선행, 그 다음에 현재에도 진리의 길을 수행하며 공덕을 짓는 것 두 가지 좋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큰 강이 만나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솟아오른 것과 같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외도들은 네 가지 필수품이나 다른 도시에 있어서 빈곤함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전생의 공덕을 쌓지 못했으며 현생에서도 잘못된 수행의 길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양쪽의 원인이 있다. 한쪽만 원인이 이제 없었을 것 같으면 이 정도는 아니다. 전생의 공덕이 좀 부족해도 현생에서 바른 수행의 길을 따른다. 그러면 제따와나 기원정사에서 부처님하고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함께 이제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테고, 아니면 전생의 공덕을 쌓았으면 현생에는 설령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또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상가에 이때 부처님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도 쉬운 것은 아니니까 전생의 공덕 없이 현생에 제따오나 기원정사에서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 싶은데, 결국은 다 전생의 공덕이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당시 사와띠에는 외도에 속한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던 탓에 이름을 순다리라고 했다. 이름에 그런 뜻이 있는 모양이고, 순다리는 순다라에서 비롯된 말이다. 아름다운, 멋진, 순다라, 아름다운 또는 멋진. 하지만 사고나 언행은 천박하기 그지없었다. 어느 날 외도들은 부처님과 승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한데 모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친애하는 스승들이여 사문부따마가 온 뒤로 우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원인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냐? 부처님 때문이다. 전생의 공덕을 많이 짓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사문고따마 때문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렸고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거의 잊어버렸고 결국 우리는 보시물이 모자라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사문고따마에게 그토록 깊은 존경심을 갖고 놀라운 보시를 하는 것일까요? 그중 한 외도가 자신의 견해를 친애하는 스승들이여 사문고따마는 순수한 석가족 왕계를 이은 거룩한 마하 삼마타의 직계 후손입니다. 거기는 출신이 좋다. 이제 석가족의 조상 마하 삼마타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사문고따마를 존경하고 보시를 넘치도록 바쳤을 것입니다. 다른 외도가 아닙니다. 사문고따마가 탄생할 때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들 때문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수토다나 왕은 아들의 두 손을 들어 올려 수행자 데윌라를 향해 예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의 두 발이 동시에 떠오르더니 데윌라의 머리 위에 놓여졌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농경제가 진행되는 동안 수토다나 왕은 아들을 장미, 사과나무, 잠부나무, 시원한 그늘 아래 있게 했는데, 그런데 다른 나무들의 그늘은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데 왕자에게 들이온 나무 그늘은 정오가 지난 뒤까지도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외도는 사람들이 삼은 꽃다마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극도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온갖 영광을 지닌 전륜왕의 옥좌를 포기하고 사문유관을 통해 출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귀하는 것이며 더 많은 보시를 하는 것이다. 출가했기 때문에, 크게 포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다들 이 외도의 입장들은 지금 외도들도 여러 가지니까 살림살이를 늘 들고 다니는 입장, 또 가족을 유지하는 입장 등등, 아니면 설령 재산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렸다 하더라도 마음에서는 또 다른 욕심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을 뿐이지 큰 포기를 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전륜왕의 옥좌를 포기하고 사문유관을 통해 출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귀의하는 것이며 더 많은 보시를 하는 것이다. 옥좌에 포인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큰 포기를 했다. 외도들은 모두 덤불만 치고 있었지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진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처님의 덕성인 바람일과 보시와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덕성, 바람일, 보시, 수행. 앞에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과 또 상가대중이 늘 넉넉하게 시주물이 풍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생의 원인 플러스 현생의 원인. 전생의 원인은 복덕을 많이 지었다. 바람일과 보시가 거기에 해당할 테고, 현생의 원인은 바른 가르침을 수행했다. 아무 득도 없는 이야기만 나눈 뒤 그들 중 가장 사나운 외도가 여인을 이용하여 꽃다마의 명성과 이익을 파괴하자는 계책을 제안했다. 친애하는 스승들이여, 이 세상의 여인과의 성적 쾌락을 향한 욕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사문꽃다마는 젊고 천신과 같은 용모를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자기 또래의 아름다운 여인과 얽힐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유혹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은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보는 대로 본다. 드라마 좋아한다. 그러니 순다라에게 대지 전체에 퍼져 있는 사문꽃다마의 명성을 파괴하라는 임무를 주도록 합시다. 그의 제안을 들은 외도들은 하나같이 그를 지지하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그야말로 탁월한 제안이요. 계획대로 만든다면 사문꽃다마는 반드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개를 숙인 채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회의를 끝낸 외도들은 무리를 지어 순다리가 있는 곳으로 갔다. 순다리는 자기 앞에 와 있는 외도들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모두 이곳에 오셨습니까? 외도들은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다가가서 계속 묻고, 제가 무슨 옳지 못한 일이라도 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제 잘못은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들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압박받고 있음에도 그대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순다리가 물었다. 누가 당신들을 억압했단 말입니까? 앞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대답을 잘 안 해요. 순순히 대답을 잘 안 해요.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이제 자기 감정의 대화법이죠. 감정의 화법입니다. 내 감정을 알아달라. 이제 오온의 대화법입니다. 이게 드라마인 거죠. 이미 요 안에 이미 드라마인 거예요. 드라마의 화법이에요. 누가 당신들을 억압했단 말입니까? 이에 외도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대는 사문고따마가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보시를 빼앗고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그러자 순다리가 말했다. 훌륭한 스승들이여,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외도들이 말했다. 자매여, 그대는 진실로 그대의 친지인 우리들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순다리가 훌륭한 스승들이여,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의에 차서 외도들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대는 인생의 첫 번째 시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울 때다. 그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대의 도발적인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사문고따마를 파멸시키도록 하라. 어리석은 순다리는 톱니 위에서 꽃다발을 걸치고 춤추려는 사람처럼, 톱니, 칼날 위라고 봅시다. 또 죽음의 왕에게 자신의 이마로 따뜻한 환영을 표하는 사람처럼 달콤한 향을 바르고 꽃을 꽂은 후 어제 봤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따와나 승원에서 나올 때를 맞추어 사람들이 절에서 나올 때를 맞춰서 승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는 승원에는 안 가고 외도들의 암자에서 밤을 새운 다음에 사람들이 승원을 향해 다음날 절에 또 올 때 그녀는 승원에서 돌아오는 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길을 걸었다. 사람들이 물으면 간밤에 사문고따마와 함께 실컷 즐기다 이제 막 나오는 길입니다. 똑같은 방편을 쓰고,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여기는 얼마 이제 시간을 길게 안 잡았어요. 며칠 이렇게 한 다음에 외도들은 술 주정뱅이들에게 뇌물을 주어 순다리를 죽이라고 시켰다. 그런 후 부처님 향실 근처에 있는 구덩이에 그녀의 시신을 던져 넣고, 부처님 향실 근처에, 부처님 머무시는 간다쿠띠 근처에 그녀의 시신을 던져 넣고 썩은 꽃더미로 가려놓도록 시켰다. 주정뱅이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 다음에 순다리가 실종되었다는 소문을 냈다. 그런 후 꼬살라 왕을 찾아가 자신들의 여제자인 순다리가 실종되었다고 보고했다. 왕이 그들에게 혹시 집히는 데라도 있는지 묻자 그들은 제따와나 승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래야 여왕은 제따와나 승원을 수색하도록 했다. 네, 범죄 현장이다. 외도들은 제자들과 함께 제따와나 승원으로 가서 순다리를 찾는 것처럼 행세했다. 외도들이 고발한 입장이 직접 찾네요. 그러고는 구덩이 속에 버려져 썩은 꽃더미에 덮여있는 순다리의 사체를 끄집어내서 장식한 침상 위에 싣고 왕에게 가져갔다. 그들은 왕에게 고따마의 제자들이 스승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젊은 순다리를 죽여서 썩은 꽃 더미 아래 숨겨놓았습니다. 부주의한 왕은 공식적인 조사도 해보지 않고 다음처럼 명령했다.
시체를 갖고 도시 곳곳으로 다니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을 알게 하라. 여기서는 이제 이 왕이, 바세나디 왕이 직접 이런 명령을 하네요. 여기는 이제 꼬살라 바세나디 대왕은 부처님의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가 되는 장면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이 사건 이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세 번째 부인이 말라 왕비가 부처님의 신실한 신도여가지고 왕을 이제 잘 인도해가지고 왕은 이렇게 거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잘 왕을 이제 부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찾아와서 의논을 드리고 부족한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배가 너무 나와서 부처님 앞에서 졸다가 또 지적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곶다마의 제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수도를 돌면서 널리 알려라 왕이 이랬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왕의 말에 고무된 외도들은 장식한 침상 위에 순다리에 시차를 싣고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모든 사람들은 알도록 하시오. 직접 나와서 곶다마의 제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시오. 그들은 모두 악인들이요 그들에게 계율이란 없어.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자 하며 성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훌륭한 비구인 척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덕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훌륭한 행동을 하니 도덕적이다. 거룩한 수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율법도 없어. 거룩한 율법이란 과거사에 지나지 않소. 따라서 어찌 그들에게 덕이 있을 수 있겠으며 거룩한 수행법이 있을 수 있겠소. 그들에게 율법이란 없어.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이란 사라져버린 지 오래요. 보통 남자라면 성관계를 맺고 나서 여인을 죽일 수 있었겠소. 그들은 또한 사와띠의 시민들에게도 그처럼 부처님과 승단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게끔 부추겼다.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입소문을 내시라. SNS에 올리시라. 그래야 사와띠 시민들은 비구를 볼 때마다 외도들이 시킨 대로 욕을 해댔다. 저 석가족 왕자의 비구들은 부끄러움이 없고 덕이 없으며 어리석고들 거짓말만 한다. 또한 성행위에 탐닉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덕이 많고 정당하며 곱고 거룩하며 진실하고 자제하는 사람인 채 한다. 그러나 실제 그들에겐 덕도 율법도 없다. 비구를 위한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그것은 과거지사일 뿐이다. 어떻게 그들에게 도덕적인 요소나 거룩한 율법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그 어떤 거룩한 자질도 없다. 보통 남자라면 성관계를 맺고 난 후 어찌하여 여인을 죽였겠는가? 이처럼 시민들은 비구들을 볼 때마다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며 욕을 퍼부었고 공격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무안을 주었다. 이제 사와띠는 기원정사는 부처님 후반부에, 전반부에도 지금 이처럼 부처님께서 걸음을 많이 하셨고 후반부에는 특히나 대부분의 안거를 이제 사와띠 인근의 그런 승원들에서 나셨으니까 이제 본부인 셈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데 지금 7번째 안거라고 돼 있으니까 그 33천에서 7번째 안거를 나신 후의 이야기죠. 이 초기에 나름 부처님께서 법륜을 굴리신 지 얼마 아주 극초기는 아니기는 하더라도 이러한 위기들이 있었다. 이러한 위기가 이제 이때 한 번 있었다
라기보다는 간간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건 저의 생각인데, 물론 안정이 된 다음에는 한결 덜 하기는 했겠지만, 그런 초반에는 특히나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부처님께서 정법을 펴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처럼 도시의 전체적인 여론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형성이 되었던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욕을 퍼부었고 공격적인 자세로 그들에게 무안을 주었다. 비구들은 보통 때처럼 탁발을 끝낸 후 사와띠시로 돌아와 부처님에게 말했다. 가장 수승하신 세존이시여 사와띠시 사람들이 저희에게 비천한 말로 욕을 합니다. 앞에서 쭉 읽었던 그러한 말, 그렇게 욕을 합니다. 이처럼 비구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어떤 욕을 하고 험담을 했는지, 어떻게 거룩한 자들의 귀에 걸맞지 않는 거친 말로 억압하는지를 전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비구를 욕한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비구들이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말들은 7일이 지난 뒤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느니라. 그대들은 욕이나 험담, 비방을 하고 거룩한 자들의 귀에 걸맞지 않은 거친 말로 억압하는 자들에게 이 개송을 읊어주면서 논박하도록 하라.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안 좋습니다.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우선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 비구를 욕한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각자 자기 원인을 지은 대로 제 인과를 받을 거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일이 지나면 그 소문은 사라진다. 불처럼 타올랐지만 또 불처럼 금방 꺼진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이 개송을 읊어줘라 하면서, 개송이 직접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어떤 정보도 지니지 않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을 보았다, 들었다, 만났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가 지은 죄를 거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죄가 있느니 직접 보고 듣고 또는 정보가 없으면서 그렇게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가 지은 죄를 거부하는 사람은 똑같이 죄가 있느니, 스스로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버릇처럼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과 똑같은 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독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천하고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이 두 사람은, 그럼 죄를 지은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사람, 여기서의 경우로 치면
이제 외도들과 그 다음에 그 외도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입소문 내는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죽은 뒤에 악취에 태어나게 되어 있느니라. 너네도 공동 책임이야, 이런 거죠. 아니면 말고 이거 안 통한다. 악취에 태어나는데 그 과보가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보면 모함, 그 다음에 뭐 살인 뭐 이런 거죠. 증거 인멸, 명예훼손, 뭐 적당히 이러한 범죄들 죄인데 실제로 저지른 사람과 같은 과보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내면 그러니까 입조심 하라는 그런 개송이죠. 그 후 비구들은 사람들을 꾸짖는 차원에서 그 개송을 읊고 다녔다. 괜히 입 댔다가 너도 책임질 텐데. 비구들의 개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석가족에 속한 비구들의 외도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 거룩한 사람들을 우리가 귀에 거슬리는 저속한 말로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했음에도 우리에게 그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비방을 참는 모습으로 인내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온화한 자세로 부드럽고 온순하게 행동하고 있다. 게다가 맹목적으로 자신들을 욕한 우리들에게 스스로 저지른 죄를 부정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지니는 사악한 결과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다. 이야말로 그들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개송을 듣고 우리가 비구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했음에도 우리에게 어떤 보복도 하지 않았다. 참았다. 온화한 자세로 행동했다. 게다가 맹목적으로 자신들을 욕한 우리들에게 스스로 저지른 죄를 부정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지니는 사악한 결과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다. 악업, 악행, 불선행의 결과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요 앞에 개송이 따지면 너무 시간만 갈 것 같아서 넘어갑시다. 이야말로 그들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비구들의 개송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감정으로 비난을 하고 욕하고 하는 건데 그 열기가 식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합리적인 사고가 남는 거고, 이 개송이 사람들의 그러한 감정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 우리가 들었던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외도들은 언제나 비구들에게 불행이 있기를 바라고 비구들이 잘 되지 않고 파괴되기를 바란다. 따라서 외도들의 말만 들음으로써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신이 비구들에게 했던 행위를 두고 스스로를 증오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비구들에게 했던 행위를 두고 과거에 직전에 비구들을 비난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오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결국 그 괴상망측한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고 7일이 지난 뒤 완전히 사라졌다. 꼬살라 왕은 비밀 경찰에게 도시 전체를 살펴서 순다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를 밝혀내도록 했다. 그때 사주를 받아 순다리를 죽인 사람들을 앞에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나왔죠. 외도들에게 받은 돈으로 술을 사 마시고는 만취해 있었다. 그러다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게 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너는 사람을 죽이고 썩은 꽃으로 그 시체를 덮어놓은 대가로 외도들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마치 술 취한 도둑이 스스로 소를 훔쳤다고 자신도 모르게 떠드는 것과 같았다. 이에 비밀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여 고살라 국왕인 바세나디 앞에 데리고 갔다. 왕이 너희가 순다리를 죽였는가? 살인자들은 순순히 자백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누가 너희를 부추겼는가? 저 외도들이 부추겼습니다. 곧이어 외도들이 소환되어 공식적인 조사가 행해졌다. 결국 외도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왕은 그 외도들로 하여금 도시를 두루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치게 했다. 우리는 사문 곶다마를 파멸할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사문 곶다마는 결코 죄가 없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잘못이 없다. 순다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은 오직 우리들 뿐이다. 외도들은 왕의 명령을 따랐다. 이에 사람들은 그나마 있던 외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되었고 그들을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고 외도들은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반면 부처님과 승달은 이전보다 훨씬 사람들의 존경과 공경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보다 더 깊어진 헌신적인 신앙심으로 부처님과 승단에 도시했다. 부처님의 감흥어, 요거까지는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기에 대해서 하셨는지. 비구들은 부처님에게 다가가 공손히 절하고 적절한 장소에 앉아서 가장 수승한 세존이시여 진실로 손가락을 탁 칠 만큼 찬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 그런 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소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저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헐뜯는다고 하더라도 슬기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아낼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그런 자신감에서 비롯된 만족감을 느껴 감동의 개성을 읊었다. 개성, 마치 전장에서 적들이 쏜 화살을 견뎌내고 막아내는 전투 코끼리처럼 윤회의 나쁜 거취를 두려워하여 출가한 비구는 저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몸과 말과 뜻으로 절제되지 않은 업을 지으며 양날 달린 톱을 가지고 덤비듯이 공격할 때 인내로서 악의 힘을 극복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순다리의 과거가 이어지는데 요거는 또 내일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렇게 모함을 받으면 인내로 극복해라. 초등학교 때 윤리를 배우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모르는 바가 아닌데 어렸을 적부터 다 듣는 말인데, 이제 인내, 인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자신감이 있다. 슬기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아낼 수 있다. 이제 요만큼의 이 정도 되는 이제 자신감 아니면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앞에 나왔던 아란을 부처님께서
수기 받기 전에 사아승지 10만거 전에 그 이전의 삶에서 부처님께서도 그냥 범보와 같은 삶을 사실 때 아라한을 비방을 한 것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큰 괴로움을 악취해서 시간을 보내셨고 인간 세계로 와서도 이제 그게 계속 영향을 주다가 지금 곧다마 부처님 부처를 이루신 상황에서도 또 이제 모함을 받는 이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인과가 이만큼 만만치가 않다. 시계 이숙식에 남아서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 이제 부록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저들의 인과인 거고 계산은 남의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 된다고 내 통장이 영향받을 게 뭐가 있냐. 저들은 저들 짓는 대로 그러면 잔고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너는 네 통장을 지금 잘 지켜라. 네 통장을 지키고 또 불려라. 어떻게 불립니까? 인욕하면 된다. 인욕하면 마구마구 뿐다. 편안할 때 보다 이렇게 모함과 험담의 상황에서 인욕하면 그러면 부자 되는 건데 그런 자신감 이미 이제 큰 부자 맛을 보신 입장에서 이제 비구들에게 이제 또 그 자신감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튼 이 세상이 원래 그러하다. 정의를 이제 올바름을 추구를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루고 우리가 또 훌륭한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늘 이러하다. 모양이란 건 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도 함께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또 정진합시다.